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과 계곡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글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같이 반항하는 사람은 죽일 건데 한 5초 기다려봐. 안 죽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가가서 그 강단에 있는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청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청년 같은 사람도 살아 있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숨쉬고 서 있는 거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갈 수 없죠.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황하 문명, 인도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모두 강을 끼고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인간의 삶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많은 부분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대륙보다 바다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또 땅에 에베레스트 산이 높다고 하지만 바다의 깊은 해구는 그 산의 높이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도 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에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면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서너시경 시골에서 있으면 동네 방송이 나옵니다. 날씨가 무더우므로 주민 여러분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일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찬물을 마시기보다는 더운 물을 식혀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나오는 과일들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 이런 것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물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익사할 뻔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수재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물이 고마운 느낌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귀할 때 마자 넣어서 수마라는 표현도 쓰고 수재, 재난할 때 재자를 써서 수재라는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과잉되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 물이 오염되면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피조 세계에서 자연의 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비유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면에서는 피조세계의 물하고 같지 않습니다. H2O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면에서는 피조세계의 물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좋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게 한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익사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물에 들어가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더 자유롭고 에너지를 더 흡수하고 기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불가능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새는 세상이 가까워져서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합니다. 제 딸이 아프리카 적도 근처 나라에서 1년 이상 봉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겨울이 없고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야자, 바나나, 망고 등이 당도가 높아서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든 것이지 천국을 어찌 그런 곳에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천국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변에 있는 나무는 열매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잎들이 무성한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수원 보호지역에 가보면 가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갔잖아요. 그 상수원 보호지역에 가보면 얼마나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좋고 수질이 깨끗합니까? 저기 양산에 있는 법기수원제를 보아도 그렇고 저 팔룡산에 있는 저수지를 보아도 그렇죠.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그 원천은, 그 뿌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피조세계의 물은 산골짜기에서 빗물이 모여서 강물 이루고 계곡을 지나 바다로 가는 물이지요. 그러나 여기 생명수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보좌 앞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수가 이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넘치고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넘친다 이렇게 했잖아요. 생명수 강물은 천국에서 중앙대로로 흐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나 한글로 보나 이 나무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trees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효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성막은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죄수의 사형틀에 불과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로 흙으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피조세계 물로 이해하는 것이지 여기서 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산골짜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마치 강물처럼, 그리고 그 강물은 절대로 익사할 위험이 없고 그 위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죽었다가 아니고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바다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잘하는 자기 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할 때 그 뭘 비교하려는가 그것만 알고 그 틀을 깨뜨려 버려야지. 그리고 본질을 파악해야지. 계속 그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일반 은총의 물도 사람이 과잉하거나 남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것도 은총입니다. 수박 맛있게 잘 드시고 참외도 맛있게 잘 드시고, 그 일반 은총의 물도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수적인데, 그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을 때 뭐 자기들은 좋다고 천국 선하는가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다. 이 단위를 하면 2200km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지금 인류 역사가 얼마고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생명수의 강이라 해놓고 나무는 단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각으로 천국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 많이 읽고 천사도 읽고 영도 있고 천국도 있다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그와 대조적인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현실만 있다는 거예요. 현실만. 그런 걸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 못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야, 그래 우리가 우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가서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하자 해가지고 자신들을 매우 합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그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형사 취수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죽으면, 남자가 형제가 7명 있으면 형이 죽으면 형의 그 이름을 잊고 또 재산을 상속하기 때문에 동생이 그 죽은 형 대신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1번 남자 죽고 2번 남자 그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죽고, 이게 7번까지 다 결혼했다가 죽었는데, 그럼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똑똑한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천국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너희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세상으로, 소크라테스도 세상적으로는 바른 말을 한다고 그래 하니까 관리들이 싫어하잖아요. 관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청소년들을 타락시켰다 이래가지고 독배를 마시게 하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 했다 하지 않습니까? 말에게 신을 그리라 하면 말처럼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늘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마음을 맞추어서 지혜를 구하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꾸 탐욕, 거짓 이런 걸 가져가는 그 입장에서 자꾸 천국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 땅에, 유대 나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이인데 작은데, 거기도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히브리어는 골고다, 또 라틴 로마 말로는 갈보리, 그 언덕에서 흘린 한 사람의 피가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지?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인간들도, 사람들도 조그만 칩에
여기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찬송가도 다 입력되어 있고 또 감동 영상도 있고 한데 뒤에 보면 USB 조그만 거 32기가짜리 그런 거 있다. 예를 들면 USB 키가 혹은 하드디스크 용량 작은 거 거기에 영화 2시간짜리 몇백 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순진해가지고 라디오 처음 나왔을 때 그 마루에 틀어놓고 하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디 감추어놓고 당신이 가면서 막 이렇게 부부싸움은 그런 때도 있었고 사진 찍으면은 혼나간다고 안 찍으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요즘 사람들도 기술이 좋아서 카세트 테이프 그런 것도 이 비닐이라고 합시다. 그 재료가 정확히 모르지만 카세트 테이프 그 비닐 벽에다가 이걸 다 녹음을 하면은 거기 다 붙어 있다가 재생하면은 그 음성, 그 음색, 그 톤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비닐 테이프 저거보다 더 발달한 하드디스크 이런 데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놓고 하면 여러분의 그 핸드폰처럼 그 동영상을 딱 놓고 하면 그 사람 말뿐만 아니라 톤, 음색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다 나타납니다. 뭘 말하려고 합니까? 인간들도 이 정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신 것은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합시다. 이방 표현으로 성막을 이방 신전보다 더 크게 얼마든지 짓게 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도 뭐 이슬람 카바 신전일 때면 7,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례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 신전보다 더 크게 얼마든지 그 성막을 짓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책방살이 비슷하게 백성들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오랫동안 휘장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 지원할 때 그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주등 누구에게 네가 왜 내 집을 짓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옮길 때 나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네가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다윗의 집은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계속 왕통을 남유다는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조그만 성막 속에 그래서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 사함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렇게 좁은 장소에 그렇게 하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스스로 우리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오해하고 작은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제일 좋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천국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수량은 풍부하고 그 수질은 맑고 깨끗하고 그 효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은혜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장차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 물에 붕덩 담그면 좋겠다. 완전 거기 막 생수의 강이고 생명 주고 기쁨 주고 만일 물고기 속까지 보이는 물고기 보는 것처럼 그 물에 싹 들어가니까 막 산소가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확 이렇게 생기가 확 하고 얼굴이 꽃 피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고 병이 낫고 그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주변에 죄악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죄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육의 몸으로 있지만 그곳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는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서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그 사랑의 다스림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은택을, 이 은혜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인물이죠.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습니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말이 1000명이지. 한 사람을 적군을 무찌르는데도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닌데 맨손으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적군 때문이 아니라 적은 무찔렀지만 탈수 증상이 있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목숨 죽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 거의 아마 하나님 일하고 죽어도 괜찮은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 그 1000명을 매수로 했지만 이게 탈수 증세가 나서 이제 물이 없어서 몸에 물이 없어서 죽으려 하는데 저 사람한테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 물 이름을 그때부터 엔하코레 그랬습니다.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영혼이 가랄 때 삼손처럼 부르짖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가랄 때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그런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갈하고 피곤할 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님의 강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짐 사가지고 야외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야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가 앉아있는데요. 앉아있습니까? 네, 앉아있죠. 이삭이가 제대하고 왔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도 되고 어려울 때도 함께 했고 또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가정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그냥 하지 않고 기도해 줄까 기도해 줘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본인이 원할 때 네 해주세요 그럴 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같이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했는데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인도해달라. 이 영혼이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강에서 참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방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이런 상태에서 한 주, 두 주 그리고 계속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탁 나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내 혀가 치유의 혀가 되었다 하는 것과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한 것과 교회 공동체 구조가 건강한 것, 가정의 구조가 건강한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녀들, 우리 박지훈 집사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도 기도하고 삶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론 주님이 낫게 해주지만 내가 그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그 자꾸 낫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그를 치유하는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더라고 요한이 계시 중에 이렇게 본 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열매가 있고 만국을 살리는 잎사귀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갈하고 피곤할 때 생명수 흐르는 강변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 여러분 생명수 흐르는 강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